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려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구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이 부분이거든요. 말씀이 정리되는 부분. 무슨 얘기냐면 말씀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가 어디에서 받은 말씀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때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하냐? 그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돌보지 않은 거라. 그러시면서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리와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거다. 내가 유대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처음과 같이 그들을 세울 것이고 내가 그들의 범한 모든 죄를 정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두려워 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에게 복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두려워 떨게 하겠다. 누가 하시겠다고요? 어느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 말씀의 응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방법이 뭐냐?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시위대 뜰,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 기도하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이런 일을 내가 하겠다.
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내게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말씀이 정리가 되면요,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의 수준, 나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갇혔다니까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일어난 역사. 이제 우리는요, 말씀이 정확하게 붙잡고 있느냐, 그게 키고요. 이거 모른다면 우리가 예배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러 오죠, 시간 하죠, 헌금 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일하고 돈 벌고 하잖아요. 돈 벌고 뭐 기술 쌓고 사람 만나고. 우리가 예배 때 왜 오냐? 말씀 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배 때 오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붙잡냐?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계속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하는 거냐? 뭐가 가장 중요하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성경에마다 쓰임 받았던 자들이 누구냐? 그 자들은요, 언약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알았잖아요, 요셉.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구나. 그 답이 있으니까 문제 만나도 안 흔들렸다니까요. 근데 뭔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딱 자기한테. 그러니까 상황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정확하게 정리돼서 내가 붙잡고 있느냐, 그게 다예요. 왜? 그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이 정리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정리된 만큼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죠. 그렇잖아요. 언약도 붙잡지 않았는데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오늘 그 말씀의 그 언약의 정리, 말씀 정리를 두고 우리가 먼저 서론에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 저희들은 나의 생각대로 살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생각 없는 놈아 이러면 욕이잖아요. 생각이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말씀도 내 생각을 가지고 받아요. 말씀도. 그러니까 말씀도 취사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은혜 된다. 이 말씀은 좀 부딪혀.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이제 말씀도 그렇게 나의 생각을 가지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나와 안 맞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내 생각과 안 맞냐? 우리 이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그것 때문에 우리 이미 들어가 있는 그것이 말씀과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더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우리를 축복하려고. 맞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진짜 언약 그 대열 속에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이 말 시험 드는데 그거 아니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나에게 나를 자꾸 이런다고 이제 뭐 교회 옮기는 분들 이렇게 보면 다른 것 때문에 옮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결국 강단의 말씀 이 부분이.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또 우리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것도 있고 체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 체험한 것도 경험한 것.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 뭐 다 같은 얘기인데 그걸로 하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아닌데 우리가 그걸로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또 뭐가 있냐? 이제 다른 사람, 특히 그 다른 사람의 하는 일, 그 말,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번 237 모임 할 때도 그 이성빈 장로님이랑 잠깐 포럼하는 거 하이 회사 갔더니 자꾸 알 필요도 없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로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 뭐 하는지 다 묻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고 자꾸 다른 사람 그 하는 일, 말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또 그 사람의 실제로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거는 내비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자꾸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다른 걸 자꾸 붙잡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도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렇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뭐 그 사실, 뭐 진실, 뭐 영적 사실 그 부분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두고 어떠한 축복을 갖고 계신지 우린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실수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한 렘넌트를 보고 얘 희망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지금 딱 현실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으키셔서 세계보마 시대 살릴 렘넌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인데 우리는 그건 보지 못하고 그 사람 그냥 지금 하는 것만 보고 잘못하면 실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실 일들 그 속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셔야 돼요. 아예 완전히 우리가 딱 문제만 났다, 사람들이 실수했다, 잘못했을 때 잘못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절대 말씀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을 돕고 함께 해야 될 때는 그들이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도록.
네, 살리는 자들로 우리 주의 성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뭐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아예 서로 원수 맺잖아요. 원한 갖고 서로 싸워서. 또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 말씀 없이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뭐 교회 문제 생기고,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말씀 가지고 그들 앞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그러니까 말씀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말씀은 달라요. 다시 말해 뭐냐? 하나님은 더 큰 계획, 더 큰 축복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는 이유는 뭐냐? 우리 수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우리의 수준, 우리 한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야. 하나님의 계획은 더 좋은 계획, 더 큰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붙잡아야지. 그렇잖아요. 또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말씀을 놓치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그때가 말씀이 성취가 되는 때예요. 그때가 말씀이 진짜 응답을 받을 때라니까요.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네.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응답 받았을 때, 아니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랄까요. 응답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지 응답 따라가는 자들 아니거든요. 좋은 일, 또 사람들은 거기에 또 빠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걱정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렘넌트 사역하지만 그런 사역은 이제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하는 사역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이죠. 이게 걱정이랑 준비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미래 가운데서 걱정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나 있잖아요. 그 나도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 더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내가 안 되는 그 속에서 나를 보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시고,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음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지금 나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문제 있는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지,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주고 계세요.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늘 또 오셔서 또 말씀 듣고,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의 역사로, 말씀의 응답의 말씀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그래서 그 말씀 정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하느냐가 이제 오늘의 이제 말씀인데요. 뭐 말씀을 많이 읽어라, 그것도 아니고요. 뭐 말씀 가지고 막 분석,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뭘 중심으로 주시냐? 구원 중심으로 주세요. 또 하나님은 복음 성취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성취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성취를 따라서 역사하세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2절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뭘 중심으로요? 복음의 성취를 따라서. 또 하나님은 미래의 재앙을 막는 그 사명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첫 번째로 구원 중심으로 복음의 흐름이 있는데요. 그 복음의 흐름, 우리 성경의 그 흐름이 있잖아요. 말씀의 흐름. 그 모든 흐름, 복음의 흐름이 뭐냐면 구원 중심으로. 근데 이제 복음의 흐름이 뭘 중심으로요? 구원의 중심으로. 근데 이 복음의 흐름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새가족 새 신자 집중훈련 때 한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복음 선구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모든 흐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고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살게 되는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뭐라고 주십니까? 말씀을 피제사. 피제사 드리러 가라.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그 언약.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붙잡고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또 놓치잖아요. 또 포로대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주시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 주셨고 그 언약 붙잡은 자들은 해방의 축복, 포로에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중요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따로 질문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언약을 따라서. 왜냐? 지금 모든 사람이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죄 가운데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사망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 언약. 그래서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 얻게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언약, 그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고백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복음 성구,
이 너무 중요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 묵상한다. 한번 매일같이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요, 복음의 흐름이에요. 그 복음의 성꿀, 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중심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 속에서 깊은 누림을 누리면요, 하나님께서 이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셨구나. 그걸 보인다니까요. 이제 그 복음의 흐름이에요. 성경.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모든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모든 사건은 복음의 흐름 따라 일어나요. 모든 일도 왜 생겼냐? 복음의 흐름을 따라.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냐? 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모든 사건, 모든 일이 생긴 거라는 것이 보여져요. 그 속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성경의 내용. 뭐 다니엘, 요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가 누구냐예요. 누가. 왜 하나님이 그를 쓰셨냔 말이에요. 왜 그를 부르시고 그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오늘 말씀에 엘리야는 갇혔는데 내가 이 일을 행해야겠다. 예레미야가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느냐?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언약 붙잡은 말씀 잡은 자를 통해서 그 자를 부르시고 그 자를 사용하신다. 오늘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그 구원받은 자의 응답을 우리 저희 성도들이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인데요, 복음의 성취인데요. 복음의 성취는 언제 일어났냐? 꼭 아셔야 돼요. 문제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고통당할 때. 병에 걸렸을 때. 위기 왔을 때. 그때가 가장 말씀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분명히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두고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두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확인하냐? 렘넌트 7명 보면 확인되잖아요. 요셉 보면 그 어머니를 잃고 또 형들이 계속 괴롭힘 속에서 그 어려움이 이제 기도로 이제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그가 뭘 발견했냐?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잡게 되냐?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그가 잡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언약 붙잡았다는, 어느 정도 붙잡았냐? 늘 말씀하죠. 24시 꿈에 나올 정도로 붙잡았다.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노예로 가는 것이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라니까요. 문제 만난 게 그게 답 얻는 시간이에요. 세계복음화로 왔구나.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려고 보고 노예로 오게 하셨구나. 감옥에 간 것도 답이죠. 그게 문제 만난 게, 어려움 당한 게 답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진짜 그 답 정도 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어려움, 위기를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즐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로 삼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갓에 두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제 들어가고 나중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쫓는데 다윗은 이제 광야로 이제 도망가고, 그런데 이제 엔게디 굴에서 다윗은 이제 숨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울 왕이 이제 굴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다윗은 뭐 하냐면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자고 있는 사울 왕의 옷을 잘라서 이제 딱 들고 이제 사울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사울 왕을 죽이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자는 동안에 도망을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그 얘기는 뭐냐면 그에게 진짜 이 말씀이 정말로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름 부으시면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분명한 거지만 분명히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즐겨요. 여유가 있어요. 안 죽여요. 또 그 다음에 또 죽일 수 있는 그런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냥 그 창과 물병, 사울 왕이 쓰는 물병 가지고 와서 왕이여 여기 보시라고. 그만큼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말씀 속에서 완전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답이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모든 시간들이 뭐냐면 복음이 성취되는 시간이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 특히 이제 초대교회 안에 이제 바울 이렇게 고백을 보면, 야,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복음의 문들이 더 열린다. 감사해라. 그러니까 위로하잖아요. 위로.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에 항상 기뻐하고 시험하여 범사에 감사. 더 위로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 복음이 언제 성취되냐? 그 언제요? 문제 왔을 때. 그때가요. 진짜 답 얻는 시간이에요. 그 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복음에 성취되는 그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그 말씀을 정리할 때에요. 복음의 능력이 보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이 응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응답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보좌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우리가 왜 말씀 받냐? 지금 말씀 받는 이 시간이 가장 큰 응답,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문이 열리는 그 축복의 시간이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이 말씀의 역사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시간이 언제냐? 지금 내가 은혜 받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지금 내가 말씀 붙잡을 때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납니다. 그걸 붙잡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더 큰 것을 준비하셨어요. 또 오늘 말씀처럼 비밀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받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이 진짜로 응답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더 크고 은밀한 비밀된 그 준비하셨음을, 진짜 미래의 그 언약을 지금 붙잡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 그 말씀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분명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미래에 성취될 유다의 완전히 포로된 유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역사가 언제 진짜 응답의 시간을 누리냐? 지금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언제 누립니까?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지금 붙잡고 뭐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안 보인다니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그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잡아야 실제로 기도가 돼요.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24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말씀 24 하는 사람. 전에 그 전도 그 전문 훈련, 그 전도 집중 훈련 그 할 때 그 신행숙 목사님이 이제 그 현장에서 그때 이제 그 지교회 이렇게 지교회 사역자로다가 이렇게 파송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 30명 영접, 3명 교회화. 이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서진 분들을 이제 그 지교회로 본부 이제 확정 지교회로 세우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이제 뭐 인터뷰는 아니지만 이렇게 만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같이 포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공통된 게 발견이 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이제 확정 지교회로 이제 파송 받았던 그 이제 중직자들이죠. 중직자들의 특징이 뭐냐? 강단의 말씀 3번씩 최소 3번씩 듣는 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완전 말씀 따라가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에 24 하는 사람. 뭐 그들이 뭐 잘했다, 뭐 사역을 이렇게 했다, 열심히 했다, 그게 아니라 최소 그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강단의 말씀을 최소 3번 이상 늘 그 속에서 말씀 듣고 정리하고 그거 가지고 사역도 적용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본부 말씀이 있고요, 우리에게 강단, 우리에게 현장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본부는 우리 뭐 집회 또는 이제 토요일 또 우리 본부
메시지가 있고요. 우리 강단에는 이제 주일 또 교회에서 받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 현장은 지금 이제 기도 수첩 해가지고 매일 확인하고 있고, 이 메시지를 딱 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흐름을 잡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요, 어느 날 역사하는 날이 옵니다.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전 교회에 있을 때 다민족 사역하면서 지금 이제 2, 3주쯤 계속 조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다민족 사역을 하니까 그 메시지 흐름 타야 되잖아요. 물론 주일 이제 다민족 예배를 보면 그때도 이제 다른 메시지 안 하고 그 전주에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다민족 그 현장을 보면서 적용된 그 메시지를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강단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다민족 현장을 두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이제 한 달 계속 매주 이제 미션원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뭐 하냐면 그 유목사님이 이제 본부에서 다민족 선교대회 주셨던 메시지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매주 같은 메시지 같이 보면서 보고 포럼하고 보고 포럼하고 보고 포럼하고 하는데 1년 지나면요, 말씀 그대로 다 성취돼 있어요. 그거 확인했다니까요. 지금 한 번 들으면 다 어떻게 보면 아는 거 메시지를 그거를 20번, 30번, 40, 30 계속 들어요. 근데 이렇게 메시지 듣는 와중에 우리가 이제 나와 상관없이 진짜 말씀의 역사 속에서 진짜 맞구나, 말씀을 붙잡게 되고, 또 말씀 그 속에 있는데 어느 날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나의 수준과 나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는 이유는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속에 있으면 당연히 흐름 보이겠죠. 흐름 속에서 특히 뭐가 보이냐? 길이 보입니다. 길. 이게 보여야 우리가 헤매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헤매입니까? 길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의 이 흐름을 타게 되면 길이 보인다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보이잖아요. 점점 더 분명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한번 고생해봐라 그러실 분은 아니거든요.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뭐까지 나오냐면 미래도 보여요. 이걸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미래 다가올 재앙을 두고 준비하는 겁니까? 지금 렘넌트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 보이잖아요. 사람들 보면 또 말씀과 현장을 보니까 보이잖아요. 다 진짜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진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당연히 모르니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 마귀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뭔가 만들어 놓고 보이지 않는 물질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전에 얘기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초등학교 때 먹었던 아폴로 이런 거 아세요? 그 불량식품을 식사로다가 일평생 먹는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병드는 건 당연해요. 미국에서 누가 한번 도전해봤잖아요. 맥도날드 햄버거 한 달 동안 먹기 해봤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그래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로 채운단 말이에요. 채워지냔 말이에요. 안 채워진다고요. 당연히 병들죠.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정신, 육신적으로 뭐 당연히 하나님 모르니까 지옥 가는 건 당연하고, 이 문제가 그대로 끝나냐? 아니요. 만나는 사람, 가문, 모든 현장 다 흑암 임하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미래가, 우리가 지금 미래를 보이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모입니까?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왜 237 모입니까? 뭐 서밋 뭐 이렇게 왜 모입니까? 왜 이 어려운 바쁜데 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들을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정말로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냐? 언약을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 잡고, 언약 확인하고, 기도 속에서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역사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수준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응답을 누구에게 줍니까? 언약 붙잡은 자에게. 그래서 조금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런 결국 말씀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보이면 진짜 안타깝잖아요. 특히 이제 이렇게 포럼을 하면 말씀에 대한 포럼이 아닌 자기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맞죠. 그거 맞지 않, 그것도 틀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니. 그게 그거라니까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 그게 더 중요하지. 내가 나를 보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받은 응답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 언약이 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이제 237 팀 모이는 게 뭐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메시지 다민족에게 주셨던 메시지 가지고 계속 말씀 듣고 포럼하고, 그 속에서 이제 언약이 내게 딱 붙잡혀진다. 그러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길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그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통해서 천하 모든 성읍이 여호와를 두려워 알게 하겠다. 내가 이 성읍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서밋 팀도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일마다 모이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토요일 날 모이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오세요. 토요일 날 와서 같이 우리 핵심 산업부터 산업 전도학 핵심 같이 듣고 같이 포럼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같이 인도받자고요.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자꾸 나 혼자 들으면 자꾸 이게 포럼 안 하면 편한 대로 듣거든요. 내 생각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포럼하는 가운데서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리가 되고 각인이 되고, 다른 포럼을 들으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또 확인하게 되고, 너무 중요하거든요. 오세요. 오셔서 같이 포럼하고 말씀 집중하자고요. 토요일날 서밋팀은 이렇게 모이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은 치유를 두고는 좀 화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줌으로 또 치유에 대한 메시지 같이 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계속 같이 포럼하는, 언약 잡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남자 성도님들을 두고
뭐 안 모이고 줌으로 좀 모여야 되지 않나. 뭐 모이시는 분 중심으로 모이면 되니까 뭐 안 모이시는 분 뭐 못 모이면 뭐 안 오시면 안 모이면 뭐 상관없고, 그래도 이제 모이시겠다는 분들 중심으로 조금 말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붙잡고 또 같이 이제 흐름 탈 수 있도록 그 이게 많거든요. 이게 남자들은 이게 다 이게 들어가 있어서 딱 내가 딱 그 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그걸 얘기할 수도 없고 외롭거든요. 네. 누구한테 얘기한다 그게 힘들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 우리 7구역 8구역 맞나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같이 이제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시간을 그냥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또 생각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 이제 기도 제목들을 조금 나누는 거예요. 그 이제 말씀 이 속에서 또 지금 내수의 현장에서 이제 다민족 특히 특식회의들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매주 이제 만남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두고 또 RUTC의 응답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지속해서 아이들 만날 수 있는 그 RUTC의 응답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러시아 여기 그 다민족들이 많이 있는 여기 이제 복명초등학교 이제 중심으로 이 현장도 RUTC 이제 그 플랫폼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제 그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톡에 계시는 이제 사도행전교회 이제 최남식 선교사님께 이제 오늘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려서 그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거기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생을 후원하고 싶다. 한 명 키우는 일에 우리가 교회가 헌신하고 싶다 말씀드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또 하시고, 또 이제 그것도 말씀만 되죠. 우리 여기 이제 많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복명초 안에 제가 알기로는 복명초 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안에 한 150명이 TCK예요. 그런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 현장에 말씀드리면서 또 그 언어하는 그러니까 러시아 언어하는 이 부분을 두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어떻게 보면 237 이 응답 속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건 계속 말씀으로 이게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뭐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237의 응답을 받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갈 수 없다고 못 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바댜 클럽, 그 오바댜의 언약을 붙잡은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의 모임 오바댜 클럽 해서 월 얼마씩 이렇게 같이 우리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각 나라에 있는 신학생들, 지금 이제 RU, RTS 신학교들이 전 세계 237 나라에 하나씩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신학생들을 한 명씩 세워나가는 후원하는 일에 우리에게 쓰임 받으면 그게 응답이잖아요. 237 그 응답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전이잖아요. 237 나라 살리는 실제로 붙잡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거 할 수 있는 빛의 형제를 또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 이제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